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랑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예수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9월 6일 단 두 가정 9명으로 상가 3층 40평에서 시작한 예수랑교회를 이처럼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부흥케 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교회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다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갑자기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는 빛처럼 살 자신은 없는데 소금처럼 살 자신은 생겼어. 그리고 난 지금도 소금처럼 살고 있거든. 아내가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남편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지금도 소금처럼 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고 있거든. 짠돌이라고. 그러자 아내가 이제 막 킬킬 웃으면서 그럼 당신 여기저기 은행빚도 많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네요. 당신은 좋겠다.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겠죠. 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단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그 즉시 혼돈으로 빠져버리게 되겠죠. 빛은 세상이 창조되고 보존되는데 가장 불가피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도 과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고 내포하는 이런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7장 52절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사이에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 8자가 기구한 여인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즉,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인데,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요한복음 7장 52절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7장을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이 7장의 모티프가 되어지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음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바로 초막절을 기념하는 의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인데,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의 주요한 의식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물을 붓는 헌수식,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촛불을 켜는 불의 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매일 새벽마다 동쪽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부분을 회개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동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요한 세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헌수식이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줄을 지어 이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목까지 행진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약간 북쪽에 멀지 않은 곳에 실로암목가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행진해서 그 못에서 성전 제단 서쪽에 부을 물을 길었습니다. 물은 장엄한 의식 속에서 길어졌는데 성문에서는 나팔을 불었으며 순례자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 사이에 할례를 찬송하고, 이때 그들은 이제 막 종려가지 같은 것들을 흔들면서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가 2개의 은그릇에 물과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갈증에 시달릴 때 호렙산 바위에서 맑은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케 하시는 것인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 의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샘물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목이 마르니까 성질이 나오고 또 고약함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데, 이 목마름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주의 음성의 근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밤중에 행해졌던 촛불 축제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 내내 매일 저녁마다 7갈래로 뻗은 4개 커다란 황금 촛대에 불을 붙여 성전의 전 지역을 밝혔는데, 이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모티프가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 밤중에 어둠 때문에 방향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축축하고 두렵고 추운 인생의 밤을 지내는 방법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주님의 빛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밝힌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때 순례자들은 피리곡주에 맞춰 햇불춤을 추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이 의식은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빛의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빛은 이 불기둥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빛은 단지 달빛이나 별빛 같은 반사광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햇불이나 전등 같은 인위적인 빛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에너지로 생각하는 태양빛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빛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빛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요 창조의 에너지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은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가 여러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우주상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우리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이거나, 아니면 이 별들에서 비춰지는 빛들을 달처럼 그 빛이 반사되어 보게 되어진 빛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빛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의 기초가 되는 우주와 태양은 어떤 힘으로 만들어졌나? 빛의 근원,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아니면 전기불이든 이 모든 빛의 기초가 되어지는 우주와 태양은 어떤 힘으로 만들어졌나?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배우게 되면 지금부터 17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즉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보면 이 빅뱅 이론이 가능했던 이 우주의 어떤 시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빛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즉 과학자들이 말하는 카오스, 우주는 여러분 코스모스가 되는데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흑암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가리켜 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오스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이 빛으로 태양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이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강압성 작용으로 지구상에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식물을 양식 삼아 먹고 동물들이 자라게 되었고, 이 동식물을 인간이 먹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우주의 발생, 이것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동기, 바로 이 생명의 창조가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온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존재케 하고 보존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힘이며 창조의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하기를 만물이 그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존재케 하셨었던 근본적인 힘,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빛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의 비유죠. 근데 이 빛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성에 빗대어 빛은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고, 빛은 일관성이죠. 빛은 어느 가운데도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이 빛의 일관성과 빗대어 바로 완전한 진리를 의미하고 온 우주에 변치 않는 질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의미하듯 빛은 어둠을 밝히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과 관련되어 빛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할 때 나는 바로 영적인 생명이요 구원이다, 나는 진리며 우주에 변치 않는 질서이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만이 오직 참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이시며 삶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사람의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권장하는 과학도서예요. 세계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기원되었을까,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역사, 이 전반을 거추어서 이 인류의 역사, 우주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주가 지구를 만들었다. 폭발이 있을 때마다 폭발해서 여러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구를 만들고 우주의 물질들이 수많은 시간을 거치고 우연히 사건과 만나면서 생물을 만들고, 생물들이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진화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책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책의 주장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인데,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다 보면 과학은 이게 진화인데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갖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칼 세이건이 굉장한 교양이고 지식인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를 섬겨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거의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무지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그들의 주장을 엄밀히 살펴보면 그 주장이 굉장히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모든 시작이 우주인데 이 우주가 시작되어지는 이 카오스라고 하는 어쨌든 정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이전의 시간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가 시작되어지는 카오스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대폭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물질인 우리가 화학기호 92개 중에서 1번으로 해당되는 수소와 또 어떤 엄청난 1000만 도 이상의 어떤 온도가 결합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 수소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그리고 이 수소가 대폭발을 일으킬 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시작을 설명할 수 없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 대폭발로 이끄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모세의 이 질문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빛으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 얘기가 더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고의 천재이며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죠. 이분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다가 미분과 적분도 만들게 되고 여러 광학에 대한 아주 인류의 아주 혁신적인 사람인데 2005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1666년에 이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것이 인류 과학사의 가장 큰 획기적인 역사인데 이 두 사람을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누가 더 인류에게 더 큰 공로를 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설문조사 두 가지 모두에서 이 아이작 뉴턴을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계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에 져서 광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러나 이 뉴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과학과 신앙 사이에 반드시 교착점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가 진화론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과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가정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신앙인과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이 이 창조론을 부정하지만 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그의 광학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질 입자들을, 어렵죠? 물질 입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었다. 그것이 수소든 먼지든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밀도가 다르고 힘의 세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정은 설명해도 원인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이 그러한 이 원인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우주 곳곳에는 구구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으로 우주를 이해하니 세상에는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으로, 그리고 과학사가 발견했던 수많은 과정들을 결합하게 되었더니 모든 모순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던 뉴턴은 어느 제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말하지 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네 라면서 무신론의 주장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사람이에요. 우주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구축하신 우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전생애를 거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진지한 탐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근원에 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의 하나님과 과학을 결합하게 되었더니 어떤 모순도 없이 그는 인류의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창조론적인 전제와 과학적인 과정이 조화를 이룰 때 과학에는 전제가 부족하고 창조론에는 과정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론적인 전제와 과학적인 과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과학 공부 좀 하다 진화론이래, 하나님 안 계시대 이러지 말고 성경도 안 읽고 나서 창조론이래, 과학은 읽고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또 지구의 기원과 세상의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온 우주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또 창조의 에너지,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보호와 인도와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빛에 얽혀진 또 한 가지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어둠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빛은 무엇인가? 자, 인간이 어떻게 어둠에 다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와 또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고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중에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디자이어, 이 욕구를 공략하는데 이 욕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욕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 중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선택,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과가 발생한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았어요. 주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영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인간의 영, 이것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제권 속에서 그는 벗어나게 되어지고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에게 두렵과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휩싸이자 자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아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은 어둠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는데 이 어둠이 의미하는 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참 진리와 인생의 올바른 목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없고 마치 장님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방황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것에도 참다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주위 속에서 너무 남부를 곳이 없는 불신자들을 한번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안에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빛,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빛,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 사람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는 빛,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당시 광야의 불기둥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쫓아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영원한 만족과 충만을 소유하게 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맛보면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빛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구나. 이 예수를 소개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ABC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Admit, 나의 죄를 인정하라. 주님,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영이 죽어버렸던 인간이었습니다. Believe, 예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C, Confess, 주님, 내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과 입술의 시인은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으로 초청해야 되는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저 지식적으로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칭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형통하고 축복되며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들을 믿고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의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지배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데, 어둠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죄책감, 좌절감,
무력감, 우울함, 인생의 공허와 허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실ong의 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등과 같은 모든 어둠의 행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바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빛은 그 대출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눈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 빛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들이 믿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그러지고 흠이 많고 이 윤리와 도덕과 가치와 기준이 없어진 세대 가운데, 그러므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인데요, 이 밝혀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라이터 이런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라이터인가 리터인가 정확한 발음 모르는데, 이게 빛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라이터가 불을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빛된 삶이 이 말씀을 비춘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고 영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을 드려도, 교회 십자가가 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조명을 비춰야 되는데, 이 조명을 비추는 방법은 너희의 변화된 삶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밝히는 라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반사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흑암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참다운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위대한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여러분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빛을 간직하고 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유럽에 있던 어떤 그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산세가 너무 높아서 햇볕이 여러분 그 하루 중에 뭐 2시간밖에 안 비친대요. 그러니까 막 농작물이 안 자라고 사람들이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냈는데, 큰 거울을, 아주 대형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햇볕이 골고루 비출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이 환해지고 농작물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거울이 있다면, 반사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경에 둔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얘기인데, 이 빛들 때문에 어두웠던 방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공간들이 밝아지고, 이 빛 때문에 온기가 돌고 빛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전도가 되었던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참 저랑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요, 오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술을 끄는 건 아니지만 줄기 시작하고 집에서 너무 잘하고 변화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행할 땐 그게 좋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이게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막 바뀌어져가는 삶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인생을 바꾸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건 저거 주님의 능력 아닌가? 교회이심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친구 따라 교회 왔대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안 왔네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얼굴이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빛나고 언어가 빛나고, 할렐루야, 찬양이 빛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상하동 지역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또 제자가 양성되고 이랬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무덤에 여러분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만들어줬는데, 그 묘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아버지가 떠나간 빈자리에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났던 친구들이, 우리가 속했던 직장, 학교,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우리 인생을 기억할 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둠이었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